사도신경한 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찬송가 29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호흡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첫 시간을 주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시간으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중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단단한 마음 우리의 이 죄로 가득 찬 이 마음을 주께서 녹여주시고 또 깨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참으로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밝히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돌밭과 같은 또 길가와 같은 또 돌짝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을 부셔주사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 열매 맺는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을 만한 무언가를 해서 받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서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한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만한 그런 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제 은혜로 받았다고 해서 받았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이제 너무 쉬운 것으로 좀 여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전혀 어떤 감사하는 마음 없이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구원과 영생이라는 선물을 마치 이제 길에서 공짜로 이렇게 나눠주는 어떤 홍보용품처럼 뭐 이렇게 물티슈나 주시는 그런 홍보용품처럼 그냥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상관없는 그러니까 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수고, 우리가 어떤 막 힘을 써서 그것을 이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은혜로 우리가 받았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게 여길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영생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정말 그렇게 가벼운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그렇게 가벼운 선물일까? 그것이 공짜라고 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다고 해서 그 선물을 가볍게 여기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도 않는 것이 과연 마땅한가? 그렇게 봤을 때 전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생과 하나님 나라라는 이 선물이 이제 물론 우리에게는 은혜로 주어진 것이긴 하지만 결코 쉽게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요. 여기서 이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제 사랑의 교제의 대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지으셨음을 이제 의미합니다. 즉 우리에게 인격을 주시고 또 자유의지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품들을 이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완용이나 또는 이제 관상용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이 어항 안에 이렇게 넣고 키우는 관상용 물고기처럼 우리를 재미삼아 키우기 위해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세상과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과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기뻐하심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세상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에덴 동산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또는 이제 처음 창조된 인간이 영생을 소유한 완전한 인간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상할 때 창세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또 그 인간이 이미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완전한 인간인가?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었고, 또 인간 역시 아직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이 불완전한 존재였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딱 이렇게 완성해서 만들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딱 이렇게 완전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뭔가 이렇게 불완전한 상태로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자격이 우리에게 요구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 자격이 무엇인가? 바로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완전한 순종.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고도 또 영구적인 순종이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이 선물을 가질 자격이 있는지를 이제 시험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시험을 하십니다.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제 아담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허용하시면서 딱 한 가지만 이제 금지하시죠. 무엇인가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만약 아담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완전하게 순종한다면 아담은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은 이제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있을 모든 인류에게도 이제 똑같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아담이 시험을 받은 것이 우리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시험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한다면 그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반대로 만약 아담이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성경을 보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아담이 실패한다면 아담은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당해야 했어요. 그리고 아담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도 똑같은 형벌이 이제 주어지게 될 것이었죠. 정리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의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영생을, 그리고 불순종에 대해서는 죽음을 이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과 나라와 영생을 주시기 위한 어떤 시험으로 주신 테스트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장면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 사실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이 오직 두 가지뿐이라는 거예요. 바로 영생과 영벌입니다. 중립지대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영원한 죽음을 당하고 지옥에 가거나 이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제3의 길은 없어요. 둘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해야 할 조건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에요. 어느 정도 순종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조금의 벗어남도 없이 완전하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그러니까 영원히 그것을 순종해야만 우리는 이제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하게 순종할 수가 있는가? 이것이 문제죠. 물론 이제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은 이것이 가능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시험을 주실 때는 실행 불가능한 시험을 주시고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랬죠. 이 말은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태초에 아담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여서 영생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존재였다는 것이죠. 근데 아담이 영생을 얻었나요?
실패했죠. 아담은 결국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아담은 생명의 주님으로부터 이 영원히 분리되는 이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제 아담이 빠지고 만 것입니다. 전적으로 이제 우리가 전적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 전혀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아담이라는 존재가. 그리고 대표자 아담의 실패로 인해서 그 형벌과 상태가 고스란히 이제 그의 후손들까지 전해져서 우리에게까지 이제 미치게 되었죠. 때문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인간은 행하는 모든 그 행실이 악할 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도 이제 인간을 이렇게 평가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생각과 행동이 늘 악할 뿐이에요. 이로써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노력과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는커녕 이 하나님의 뜻에 조금도 순종할 수 없는 인간이 영생을 얻을 가능성은 이제 조금도 없습니다. 아주 조금도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인간에게 남은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로 영원한 죽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신 완전한 죽음뿐이죠. 하여튼 우리에게는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다는 그 계획은 그럼 결국 실패로 돌아간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졌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은 좌절된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져볼 수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게는 실패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제 이미 아시고 또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 그분의 백성으로 회복하실 이 또 다른 계획을 이제 곧바로 실행에 옮기시죠. 바로 우리를 위한 새로운 대표자를 세우시는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실행에 옮기세요. 하나님은 아담이 아닌 이 새로운 대표자를 통해서 아담이 실패한 완전한 순종을 이루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자 계획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대표자였던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새로운 대표자를 세움으로써 이제 새롭게 이제 그것을 이루실 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로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모든 율법에 대해서 완전하게 순종하셨고, 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기준, 그 요구하신 의의 기준을 만족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이제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방식으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렇게 죽게 하시고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그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도 완전하게 이제 순종하심으로 또한 그분의 순종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보여주셨죠. 비록 첫 대표자였던 이 아담은 실패했죠. 아담은 실패했지만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이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얻을 수 없는 그 의의 기준을 이제 예수님께서 대신 이루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바로 믿음을 통해 이 모든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본래 영생은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만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나 방금 읽은 말씀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이제 문제라고 했어요.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 외에 이제 하나님의 의를 획득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가 되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만족하심으로 얻으신 의와 상급을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이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그리고 그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사실 이제 이런 의미인 거예요. 반드시 대가가 주어져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요구를 만족할 수 없는 이 귀한 선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제 은혜다, 선물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는 마치 끔찍한 고통과 노역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를 어떤 자비로운 왕이 노예로서는 지불할 수 없는 그 거액의 속전을 지불해주고 그를 사서 자신의 나라를 물려줄 왕자로 삼은 것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현실 가능한 얘기인가요? 전혀 불가능하지 않죠. 전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제 기대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며 사는 것이 과연 합당한 삶일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또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구원과 영생의 선물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게 되었는지,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 주셨는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저 주어졌다 해서 그것을 쉽게 생각하고 하찮게 여김으로 감사도 없고 순종도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 주고 사시고 또 은혜로 하늘의 상급까지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성도다운 삶, 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삶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늘 풍성히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하고 죄인일 뿐인 그런 우리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서는 얻을 수 없지만 우리에게 선물로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선물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시간 동안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이 값없이 주어지긴 하였지만 그것이 또한 큰 대가가 주어져야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우리가 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불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님 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얻은 구원이 참으로 가치 있고 또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러나 그렇게 무거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그저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늘 감사함으로
그렇게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참으로 성도다운 삶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합당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살아내야 할 신자로서의 삶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에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귀한 주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또 부분적으로 우리가 모이고 또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든 또 우리가 한 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또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